이 시간에는 셋째 시간 그 유명하신 선환교 목사님, 영신신학교 학장님이시고 이 시대의 신학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하실 겁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시간은 50분입니다. 3시 5분까지입니다. 시간 넘기지 마시고 내가 나오시기 전에 끝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늦어가지고 저 혼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다른 얘기들을 못하니까 지금 이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통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해야 사실은 진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로 강의안이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읽어보고 글자를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생명. 그래서 이제 다른 각도로 본다 그랬는데 다른 각도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의 각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기록을 할 때 제가 항상 미리 이제 얘기하는 게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외워도 창세기 모른다. 압니까?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자는 알지 모르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뭐 하나를 만들어 마이크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것이 우리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는 다 그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창세기 처음에 마이크 겉모양만 보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려고 해도 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야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그때 알아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수준들이,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겠으나 목회자들은 그 정도 되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들이 보여서 오늘 1시간에 하려면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강의안만 쭉 그 중에서도 요약해서 읽어야 50분 내로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정말로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 내용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 2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2절. 지금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강의한 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 번 쭉 반복해서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날에 다 지으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나올 건데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왜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이 무엇이고 그걸 알아야 무슨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글자만 읽고 지나가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든 저에게 알게 하신 대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 바로 밑에 단원 보면 이 말씀은 6째 날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그 본문을. 그래서 강의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는 6일 동안 일하고 뭐 피곤해서 쉬셨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못 처음 성경을 읽으면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일요일날 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져서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정말로 안식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뭐 피곤해서 쉬거나 이런 얘기. 지금 사람은 일주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죠.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대로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진 자연 만물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그 말이 안식하시니라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식이 무엇이냐?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서 우리 여호수아 3장 4장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들어갔으나 안식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히브리서에서 또 설명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시 안식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다 그림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룰 것을 앞에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이것도 그림이에요. 뒤에 또 나오지만 미리 설명하자면 자 6일 동안 창세기 이전에 제가 한 게 창세기 1장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그 1장은 물질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도 물질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무엇이 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몸은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집.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창세기 우리가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영이신데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래서 영혼,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인간도 영원히 살려고 보니까 일단 그 방법이 그래서 영생은 뭐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절 3절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왜 인간은 죽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이해가 되니까. 아무도 안 죽습니다. 인간은 2번 죽는데 잘 알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살아야 돼. 말은 해. 근데 말은 하는데 진짜로 모르고 살아. 그런데 계시록 우리가 20장 가면 천년왕국 때 둘째 심판이 나오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그리고 20장 다 끝날 때 불못에 다 집어던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둘째 심판이라. 이 모든 인간 예수 믿어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죽는 거 첫 번째 죽음 얘기.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부활된 줄 알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딴 생각으로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믿음이지.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야 믿음이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번에도 이제 소경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얘기하는데 날 때부터 소경 누가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제 우리들 막 그냥 대충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래서 신의 성품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더디시고 절제 있는 경건 형제로 살아. 이 8가지 성품이 없는 자가 소경이다. 그러면 그 성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요한복음 9장 4절에 자, 지 압이나 지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만들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그에게서 그 성품을 줘서 영의 눈이 뜨이도록 다 눈이 뜨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영의 눈이 뜨이면 그 다음에 소경 가면 뭐 소경은 뭐야? 원시치 못하고 뭐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멀리 봐? 영의 눈이 뜨여서 진짜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살지만 영원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력으로 눈의 시력, 육체의 시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몸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몸은 1차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흙으로 안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대우가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 근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알면 영생이야.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영벌이야. 인간은 죽지 않아. 영생과 영벌 두 개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대충 지식이 아니라 그걸 알고 자기 삶이 되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떻든 뭐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뭐다?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가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이야. 예수님이 안식이야. 그리고 안식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뒤에 계속 쭉 나오지만 여러 번 제가 또 말씀드렸고, 만들어 놓고 일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만들어 놓고 무언가 일하고 있어.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6일째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고 제7일째 되면 사람은 만들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세상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았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그게 애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 그랬다니까. 그거 구해라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구해라 그래. 구체적으로 구해서 이루라 그래. 그거 다 사단 거고 이 세상 거야. 하나님이 얘기한 건 하늘 생명, 하늘 것 얘기.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새 것이 없나니 없소이 하늘 것이 새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새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 땅의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갈 건데, 하나님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어떻든
시간이 되는 대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떻든 생명이 돼야 된다. 육체의 생명 다 있잖아요. 그게 한 번 죽는다고. 근데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 그 생명이 되어 생명으로 사라져야 된다. 안다? 알면 사는 거죠. 잘 모르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것을 알고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힘이 있죠. 주변 모두가 다 역사,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뭐 만들어 놓은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건 자기 믿음이고 자기 신념이고 그거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보다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무엇이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모든 온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세상 종교들은 세상 그러니까 홍해도 못 걷는 종교가 너무 많고 홍해를 걷는 종교가 유일하게 유대교뿐이다. 그게 교회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다? 가나안을 건너서 여기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이제 세상 속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예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로 산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로 사는 사람은 다 사단으로 사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럼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얘기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가서 만나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단의 종이 되든지 이 세상의 인생은 그 두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종으로 살 것이냐. 자기가 왕으로 산다. 그건 다 사단의 종이다. 그걸 모르게 해놨을 뿐이지. 날 때부터 사단의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가는 대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소경이었고 왜? 그 신의 성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가서 아브라함한테 아비 집을 떠나라. 마귀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무슨 자기 아비 집을 떠나.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비가 다 마귀 자식이었어. 그 마귀한테서 떨어져서 하나님한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 마귀 새끼였는데 목사 아들도 다 마귀 새끼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모른다니까. 거듭나라니까 뭐 늙어서 엄마 뱃속에 그럼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그게 선생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왜? 안 돼. 율법 따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걸 이루어야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사건이 다 지나가야 인간을 구원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창세기 전이나 요한계시록 끝이나 다 현재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없다. 뭘 찾아내도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봐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 한 글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봐서 그것이 내 생명이 돼야 된다. 어떤 그 말씀. 자,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페이지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이나 2장 8절에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해 놨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어떤 우리가 지도를 보거나 이러면 이라크 주변에 이 근처가 뭐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왜? 창세기 2장에 유브라데가 나오니까 내 강이 나오면서 유브라데는 달고 뭐 다른 걸 얘기하면 풍족한 걸 얘기한 것이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온 강부터 그 강의 의미가 뭔 줄을 모르니까 그게 계시록 22장에 있는 정말로 생명수 강이 미리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 4장뿐이다.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나서 그거 죄 정리하는 게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서 불못에 던지는 것까지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래서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가서 살으라고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쫓아내고 화엄과 불칼로 지키고 있잖아요. 화엄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어 천사들이. 어떻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지금 말씀 그 구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예표하는 6일. 이 땅의 삶이 창세기 1장 6일이다. 그게 물질의 세계다. 그리고 제7일 그게 지나서 육체에서 떠나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다. 그래서 쭉 제가 읽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정해주신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존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절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복에
복이 그에게 있다는 증거로 6일 동안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함이 따른다. 그런데 만일의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것이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지 일에서 쳐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무슨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세상 생각하고 있는 건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지금은 신령 성전이 지어져야지 밖에 무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욥기예요. 욥기 1장은 몸을 건드리지 않아 성전을 건드리지 않아. 그러나 2장은 몸을 완전히 건드리고 그러지만 신령 성전만 살아있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야 성전 무너뜨려라. 그게 똑같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예배당은 단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각자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성전이지 자기 혼자 살면 자기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해야 되란 말이야. 무슨 목수 집 짓는 자. 이 안에 심령 성전을 짓는 그 집 짓는 자 얘기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언제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서 석사학위 3개를 하고 여기 종신대 졸업해가지고 19년 동안 거기 살면서 석사학위 3개를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대. 최근에 뭘 그랬더니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래. 이런 쇼하고. 야 속에 집 짓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겉에서는 목수가 아니라 석공을 그거 알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그래요 뭘 중요해 그게 겉에 집 짓는 것은 밖에 있는 목수 불러서 짓는 되지. 안에 집 짓는 목수의 아들 얘기하는 거 하면 성경은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 1절부터 가면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그 집으로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어떻든 진짜 본질적인 걸 조금이라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란 말이에요. 살아 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8절까지 왕이 되도록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뱀한테 넘어가니까 사단의 종이 됐잖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2절 19절에 얘기한 그대로 져서 지금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다면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라고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거기서 정리해서 왕이 될 때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오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에덴 동산이 있지만 계시록 21장 22장 그 낙원에 들어가는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란 말이에요. 어떻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 거 있죠. 두 번째 그래 일곱째 날에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다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주실 복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에게는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만천에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구약의 안식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복은 안식이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참된 복이다. 그거 얘기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복이 물질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참 권리는 제가 진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평안과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그 단락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은 끝이 없다. 이 땅에 사는 건 다 끝이 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면 끝이 없다. 그래서 다 그거 예표다 거기서도.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유한한 6일 동안 이 물질을 얘기하지만 2장은 안식일로 무한을 구별해 놓은 것이다. 유한과 무한을. 이 몸뚱이는 유한하다. 다 늙어 죽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히 사는 영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놨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그게 영벌이다. 그래서 진짜를 알고 그대로 이제 살아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에덴 동산이 6일 동안 창조된 자연과 구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도. 그래서 저지니까 쫓아냈잖아요. 쫓겨나고. 거기는 해함도 상함도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안식으로 구별해 놓으셨다. 지금 뭐 전하고 막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기 말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많이 하죠. 교회는 나쁜 얘기는 안 해. 그래 애들도 보내. 사랑합시다. 그러면 좋아. 사랑이 되나? 내가 모처럼 집에 가서 우리 남편 마누라 좀 사랑해주라고 갔더니 더 성질나게 만들라고 대판 싸우고 있죠. 그게 실제예요. 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걸 내가 그렇게 가면은 네가 어떻게 하는데? 안 된다. 화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것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실제가 돼야 알지. 화를 어떻게 하라? 돌을 닦아. 불교 제일 높은 성체를 누구 다 데리고 안 된다니까. 그건 다 율법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란 말이야.
우리는 성령이 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을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부분적이지만 죽어버려야 완전하게 되지만 여기서 그걸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거 뭐 완전한 줄 모르니까 그 애들한테 져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거야. 무슨 아니 모든 종교가 안 된다니까. 모든 종교가. 그거 확실히 알고 정말 자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진짜를 알면 도 닦은 사람 좀 된 사람 데리고 가. 도가 안 닦겠다는 걸 내가 바로 증명해 줄 테니까. 진짜로 바늘로 계속 주시고 있든지 발로 막 밟고 있든지 하고 성질을 내는 거야. 발로 밟아도 우리 성경에는 스데반이 다 천사처럼 죽어.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야? 사도행전 2장 2절 3절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신약이. 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사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4절이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죽고 부활돼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와야 그때 출발이란 말이야. 그때부터 그것이 오기 전에는 아니 3번씩 부인하잖아. 여자 하나 이거 종 애들이 얘기해도 나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그게 인간이다. 베드로가 몰라서는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애들이 왜 그러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성령이 오니까 야 너희들이 죽인 게 임마 예수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제 그때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막 3,000명씩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어떻든 하여튼 뭐 빨리 가야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참 여기는 좀 부담이 돼요. 왜? 얘기는 할 얘기는 뭐 저야 뭐 몇 년을 해도 쉬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도 보통 2시간 반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일 예배 하루에 부족하거든요. 하루에. 그래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죠. 왜? 실제를 알게 되니까. 그냥 예배하고 뭐하고 저는 크리스마스도 필요 없다. 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제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 걸 기념했는데 어디가 기록이 돼 있어? 오신 걸 기념해라면 기록되지 않았어.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처녀성을 이런 게 50%래.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자기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자기들 놀라고. 진짜로 쟤들 뭘 알고 해. 뭐 고난주간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써놨지만 무슨 유아 세례가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유아 지가 뭘 알아서 세례를 받아. 세례가 뭔데? 성령이 오셔야 세례를 받는 거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줬지만 뭐가 뭔지를 하려시가 누가 사람이 만들어니까 그게 뭐야. 장로유죄이죠. 너희들은 장로유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거야. 사람 장로유죄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법을 지킬 거야. 계명?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에서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다 없어진 게 뭐다? 다 절기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할례도 세례로 바뀌고 다 없어졌는데 계명만 남았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8절 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새로 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든 자 다시 또 이제 창세기 3장 19절 이제 지나갔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쓰는 그 위에 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이치다. 몸은 물질로서 완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영원히 사는 영혼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물질은 육체에다가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지으시고 불완전한 육의 말씀을 어겨서 그래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으로 살리시 자기가 죽어서 다 해결하고 생명으로 살리셔서 완전하게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지금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만들어 놓고 그 생명에 예수의 영을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돼야 돼.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우리는 못 들어오잖아요. 부활의 영이 돼야 들어와.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그 영을 모셔드리면 영생이다. 그 영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 영벌이다. 지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언역이라 좀 성경 말씀 있죠. 이런 말씀처럼 그걸 해석해 놓은 겁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새하늘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땅의 기초와 하늘들은 그리스도가 다 만드셨으나 다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 또 우리가 사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심령 성전이 있는 줄 알아서 그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인간의 참 평안, 참 행복,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산다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에 대해서 실제로 삶에 이루어진다.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자한테는 하나님이 맞도록 땅의 복도 다 이루어주신다.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0절 누가복음 11장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구하지도 말라 그랬죠. 근데 99% 그거 구하고 있잖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빼면 구할 것 있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정말로 늙으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이상한 고착 고정관념만 있어서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다. 그러면 인생이 어디다 버려놔도 다 산다. 하나님으로 살고 그것이 정말로 할 일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애들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50년 70년에 교회 다녔는데 믿음은 아직 없다.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거 뭐야? 뭘 믿고 있어? 자기를 믿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있다. 결국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23절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 그거 왜 했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신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 하나님을 알아란 말이야. 만나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근데 만나러 가는데 안 만나. 그거 100년에도 구원 없어. 진짜를 알아야 돼. 뭐 어디 가니까 방언이 없으면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모압 여인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모압 안문 못 들게 했잖아.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게 했어. 근데 롯은 예수님 족보의 기록이 돼. 다 돌아와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다 받는다니까. 돌아와서 다 돌아왔어. 다 세상 날 때부터 세상 그거 할례가 뭐예요? 남자에서 종자를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다 마귀 새끼야. 그 종자를 바꾸고 씨를 바꾸는 거라면 씨 할례 표시가 그거 바꿔놓으니까 이제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의미들이 어떻든 자,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창조에 속한 물질로 태어나 다 물질로 태어나게 해놨어.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6일 동안 창조와 제7일 에덴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이다. 믿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사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흙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령님을 영혼에 모신 사람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진짜 집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임시 거처로 이 장막집 몸뚱이를 줬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영원히 천국으로 갈 것이다. 낡아지는 장막집. 늙으면 다 이거 나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천년 사는 식물도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물질은 다 낡아지게 돼. 보이는 것은 스데는 아니라 뭣도 노기한처럼 다 낡아지. 천년 2000년이 걸려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유한하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만 끝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영혼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안 죽어.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거나 화장을 하거나 없어지지만 죽을 때 영혼이 합쳐지면서 그 영혼이 영볼로 가거나 영생으로 가는 걸 진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가면은 저 축복과 저주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도 46절이나 되지만 13절 외에는 다 저주다. 근데 저주는 얘기 안 해요. 신명기 우리가 28장 가면 14절만 축복이고 나머지 68절까지 저주다. 저주를 차라리 알아라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복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사람 누구 있어?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만 해 목사님들. 왜? 듣기 좋아라고. 엊그저께 누가 전화 왔는데 헌금 목표를 이만큼 했대. 다른 사람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대. 이런 헌금하면 기록된다고 해서 어디 나와 있어? 예수를 믿을 때 생명책이 이런 날. 그래가지고 또 헌금 더 해라고? 도둑 사기잖아. 응?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실제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어떻든 나는 그거 성경에는 못 봤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권리, 돈, 명예, 뭘로도 안 된다. 어린애 때부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니까, 예수를. 어떻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어떻게 진짜로 나가도 천국이고 들어와도 천국이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신다.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감사한 게 그러더라고. 제가 조금 능력이 있어요. 저는 사업도 하고 동시에 대표이사 5개씩 있으니까. 그런데 집이 뭐 한 15년 전에 10개씩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에 없어. 근데 어떻든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겠죠 아마. 근데 뭐 그거를 그러니까 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딱 사인을 줬을 때 탁탁 말을 들었으면 지금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을 건데 말을 들어야지 말을 듣는 인간. 그래 말을 하도 안 들고 고집을 부리니까 지금도 고집이 세지만 그래서 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마귀 새끼로 그럼 어쩔 수 없어. 나만 그래? 자기들은 안 그런 척 그러고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다. 이게 성악설이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시기질투, 미움, 욕심, 탐, 성질화 전문가다. 배운 적 있어? 안 배웠는데 어떻게 잘해? 배운 것도 못하는데. 진짜를 깨달아라. 인간은 다 성악설이다. 그것이 마귀 새끼다. 그것이 없어져야 그것이 앳집이다. 그것이 없어지고 하늘 생명이 들어와서 적어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거나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믿음의 그릇 덕해지시길 그놈의 8가지 성품이 신의 성품이 들어오거나 그것이 신령한 집이고 그것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다. 진짜를 좀 하나씩 정리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또 구원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안식일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자 안식일은 다른 말로 죄에서 구원해서 해방이고 자유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속박당해서 고통당하다가 사단의 사망고시에서 죽으면서 노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날이 안식의 날이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세상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미리미리 해놓은 것이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게 뭐다? 그때 아담이 안식일날 그 영혼 그러니까 환경적 안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었는데 환경적 안식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사람 태어나면 영혼의 추억이 있다. 야 그때 하나님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는데 다 그게 뭐다? 종교성이다. 다른 얘기로. 그래서 그 영혼의 추억을 갈망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때 영혼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아시고 누구한테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진짜를 찾아가면 너무너무 좋다. 자, 그 다음에 3번 6일 동안의 삶입니다. 창조된 물질세계는 아담에게 통치하는 위에 있는데 자기가 다스려야 될 하등 동물인 뱀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간에 체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때문에 보면서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으로 쫓아낸 것이다. 그곳은 이 세상은 가시와 은근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고 창세기 3장에 얘기한 것이다. 세상에서 땀 안 흘리고 공짜 없다. 한마디로 세상은 공짜 없다고 다 아시잖아. 옛날에 뭐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죠. 제일 좋은 책을 가져가라 했더니 뭐 100권 갖고 10권 갖고 그러고 한 거 야 그것도 기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한마디에 그게 진리의 세상 진리.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공짜다. 예수님만 만나서 알고 가면 다 공짜다. 돈 받지도 않아. 돈 줘도 안 받아. 돈도 필요도 없지. 그래서 금으로 바꿔가고 천국을 갔더니 도로 포장재라고 그러잖아. 실제로. 그래서 개념 정리가 돼서 진짜 그것들을 알고 보고 이 땅에서 사는데 죽음이 해결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아직 죽으려고 환장을 하니까 그렇지. 죽음이 해결되고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니까 이제는. 인간한테 죽음은 없다. 영벌과 영생뿐이다. 그걸 진짜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6일 동안에 그래서 6일 동안 세상 사단이 주인으로 한 육체의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다가 제7일은 안식에 들어가 쉬면서 그 쉼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경험하게 해서 안식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가 2장 아직 이제 출발해 이제 3절 4절밖에 안 돼. 2절 3절에 3절까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절 2절 32절.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적 원리는 그대로 이어져서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가 되는 것이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육체만 쉬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모양만 뭐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노뱀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뱀. 자 민수기 우리가 17장 가면 노뱀이 나오잖아요. 노뱀. 처음에 노뱀이 왜 이거 별것도 아닌 게 예수님을 예표를 해? 나 이해가 안 돼. 노시 뭐다? 노순 심판이다. 성전에 나온 모든 노순 심판이다. 은은 구속이다. 금은 하나님의 성품, 믿음 먼저. 그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걸 예표한다. 그런데 뱀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노뱀을 달아놨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양만 뱀이지 독이 없어. 죄는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모양만 사람으로 왔지만 그 속에 죄성은 없다. 똑같이 그걸 진짜로 예표하는 것이 하나 알아지면 정말로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냥 잠도 안 오지. 잠 안 하도. 왜? 계시록 21장 25절 보면 그때 가면은 밤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밤이 없더라. 그래서 그건 밤이 아니라 어둠인 사단이 없어서 그런 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든 마귀의 종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 얻어서 자 생명의 안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참 자유를 주실 것을 예표하는 날이 안식이다. 그 완성은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아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서 구약의 그림자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자고 참 평안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오늘의 진정한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전하는 거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루터가 어떻고 칼빈이 예수님이야? 아무 시잘데기 없는 얘기야. 누가 어떻고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씩은 필요할 때가 있으나 그런 얘기 시잘데기 아무 필요 없는 얘기. 예수님 전해라니까. 무슨 칼빈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칼빈이 예수님이야? 칼빈이 성경이야? 루터가 누가 뭐 어떤 신학자가 그 신학자가 뭔데? 다 죄인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신학자가 예수 못 만나고 죽었으면 그거 안 끝다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야. 제가 그 얘기 진짜로 했다니까 한 벌써 10몇 년 됐죠. 성철 스님 죽을 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뭐 목사님 목사님만 그래 나만 훨씬 나아.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만 맞다 그래. 네가 기분 나빠도 나만 맞아 어쩔 거야. 누구들이 얘기한 건 세상 얘기지. 네가 아는 중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 종교 얘기지. 그건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나 나는 그 다음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걸 실제가 돼야 된다. 무슨 말대답은 못하지. 말은 알아주니까. 단계가 있어. 실제로. 근데 아직도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 이런 교회하고 천국을 양다리 걸치면 그나마 이해를 하지. 근데 아직도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뭐 세상 것 돈이 부족. 돈이 무슨 필요 있어. 그 나라와 그 의의가 이루어지면 네 상황에 맞도록 딱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게 복이에요. 내가 돈을 수천억을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수천억을 나한테 주신단 말이야. 근데 수천억을 100만 원밖에 관리할 수 없는 놈한테 수천억을 주면 짐이라니까. 그때부터 걔는 그것 때문에 아파보고 난리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거 돈 빌려달라고 띠먹고 기타 등등이 복잡하게 되게. 그것이 악이야. 실제예요. 그거 전체를 알아지니까 야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한테 맞도록 다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짐이 아니야. 그 누리고 사는 거라. 누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리고 살아라.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막 예수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주일에 대한 구속사. 그래서 신약의 안식은 주일이다. 그래서 밑에 첫 단락에 쭉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가면 여기 창세기의 창조 안에 있는 에덴의 안식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원히 끝이 없는 안식을 하러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없다. 안식 안에 살다가 그대로 하늘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세상하고 아무 관계, 지금도 사는 것도 아무 관계 없다. 일하는 것도 아무 관계 없다. 열심히 하고 피곤하고 그거 아무 관계 없다. 돈 받으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상금 하나님이 주실 건데 여기서 뭘 따지기는 뭘 따져. 그거 아무 필요 없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저절로 기쁨이고. 그러니까 속이 기쁜데 인상을 쓰려고 인상을 쓰려고 해도 웃음이 나고 그랬는데 속이 괴로워 죽겠는데 웃으면 웃어져? 나 그렇게 웃는 사람 봤어. 웃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더 쓰고 있더라고. 웃는데.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안에 심령 성전에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삶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진짜 영교의 그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신부는 신랑 말을 잘 듣는데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신랑이다. 근데 딴 신랑을 찾아. 그게 뭐다? 가늠한 것은 우상, 다른 거 섬긴다 이거죠. 나를 섬기고 있어.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 우리 거기다 저도 다 그랬으니까. 내가 왕이잖아. 내가 지금 안 그런 척 하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잖아. 그래갖고 혹시 그거 알까 봐서 또 머리 써갖고 하잖아. 모비에. 별짓을 다 해봐. 근데 제가 그거 다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 전문가 과정은 다 거쳤으니까. 전문가 과정은 거쳤다니까. 자, 어쨌든 자 다섯 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은 잠깐 알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이제 왜 구약을 전체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저 구약에서 신약 넘어왔어. 그럼 지금도 교회에서 뭐를 절기를 지내고 뭐 추수 감사절을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싶네. 근데 호박 큰 놈 갖다 놓으면 못해. 지가 첫 열매가 돼야 된다니까. 호박은 갖다 놓고 지는 딴 데 가서 놀잖아. 구약하고 똑같아. 염소나 양 채질라고 하면서 양 2마리 사다 놓고 채치워버려.
그럼 잡으면 되잖아. 그게 하나님 그건 다 그림자지. 네 안에 있는 그래서 그게 창세기 4장부터 나온 얘기야. 이제 그때는 처음으로 창세기 4장의 죄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잘못 지냈단 말이야. 그 제사, 그래서 죄가 뭐예요? 아마르티아도 알고 여러분이 다 알잖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죄란 말이야. 뭘 잘못해서 사기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빗나간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게 관역에서 빗나간 거야.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잖아.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리냐. 그래도 찾아와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안 다스리고 동생을 때려 죽여. 그게 무슨 성경이야? 근데 그게 진짜는 어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율법 구약에서는 절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월절이 어떻고 뭐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주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어쩌고 칠칠절 어쩌고 초막절이 어쩌고 막 쭉 있어. 7월 절기부터 절기 날짜부터 시간까지 전 뭐 성경에 나온 건 제가 다 그냥 졸졸졸 낍니다. 뭐 왕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왕 몇 년 몇 월부터 누가 하고 몇 년 동안 하고 뭐 남북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면 쉬지 않고 절절절 합니다. 그거 알면 뭐하는데?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을 아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거 알아고 뭐하고 그거는 공부 지식인데 그걸 아는 것만큼 알려주신다.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안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해요. 내가 무엇을 삼하고 예를 들어 족보가 있어.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어떻게 틀려? 지금 그 얘기하면 그것도 1시간 가버리니까 안 되죠. 그 어떻게 틀려? 그래서 나중에 문하세에서 아버지가 아들이었는 슬로버 딸들이 5명 나오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나온 것이다. 세계에 있는 내가 논문 다 없더라. 논문이 없어. 스알델과 스룹바벨 어떻게 스알델이 여기도 나와. 여기는 자 솔로몬의 후손들이 마태복음전에 누가복음에도 스알델과 스룹바벨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 야 족보가 양쪽으로 나눠져 버리면 멀리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둘로 합쳐지느냐. 말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문을 품고 수십 년을 다니다 보니까 다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더라. 내 속에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의심이 아니야. 의심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의심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문이 된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그거를 갖고 다니면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거를. 이 안에 품고 다녀. 그래야 해산을 해. 품지 않는데 누가 알려줘? 안 알려줘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율법에서도 다 없어져서 절기 예수님 만나라는 얘기잖아. 절기가 그 절기 과정이 쭉쭉 6월절이면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 12장부터 양 죽이는 게 뭐야. 예수님이 죽일 거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 죽은 날이 안 나오잖아요. 6월절 출애굽기 10장에 나오지. 어떻든 자 그럼 그 절기 마찬가지야. 구약에 있는 모든 건 마찬가지야. 장로유절 그런데 장로유절만 지키고 있어. 그런데 구약에 모든 것 없어졌다. 할례도 세례로 바뀌고 다 없어졌다. 계명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 그건 진짜로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게 자 5번째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제7안식교.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7안식교도 뭐다? 아니 누군가가 제7안식교에 빠졌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뭐 신천지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거 쭉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 많은 얘기들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서 좀 꼭 알아야 될 얘기들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란대로 자기는 한다는 얘기야. 왜? 그래서 구약에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이렇게 바뀔 때 뭐가 바뀌고 이런 걸 모르니까 얘기해도 신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렇게 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써놨어요. 그 뒤에 넘어가면요. 첫 번째 제7안식교가 주장하는 것들 중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 뒤에 지나가면 성경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6, 17절 얘기하잖아요. 자 안식일 그런 것 절기 월삭 이런 것들 때문에 장래일의 그림자야. 그런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너희를 평화하지 못하리라. 그런 것 다 지나가는 옛날 앞으로 올 그림자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걸 안 지킨다고 바울도 그거 안 지킨다고 엄청 얻어맞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1차 선교를 가지만 그래서 15장에 와서 총회를 하잖아. 총회. 그것 말고 우상이나 다른 거 뭐 음행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괜찮기로 하자. 할례 그거 안 해도 되기로 하자. 그리고 2차 15장 16장부터 다시 2차 선교를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 너희들을 편하지 못하도록 하라. 장래의 그림자 다 구약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라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그럼 도로 그걸 지키고 있어?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킨 거란 말이야. 예수님 만나는 길,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만난 다음에 그걸 지키고 있어? 아니란 말이야. 만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다. 자,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일 첫날에 주의 날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잠깐 써놨어요. 자, 처음 초대교회 때도 주일을 지킨 데도 있고 안 지킨 데도 있고 이렇게 주일 지켰어요. 그러나 그게 겨우 4세기와 321년 돼야 그것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해란 대로 한다 그래서 야, 그러면 신약 성경이 성경이냐? 그랬더니 읽어보면 몰라 성경이지. 네가 읽어보면 성경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제가 하냐면 신약 성경이 성경입니까? 지금 성경으로 정한 것은 363년에 성경을 하자 367년에 완전히 합의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서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은 다 편지였잖아요.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이 편지였지 무슨 성경이었어. 그런데 그걸 결정할 때 성령께서 임해서 다 하시다. 그걸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편지였는데 그걸 성경으로 너는 왜 믿냐? 사람이 정했는데. 친구들은 하나님의 해란 대로 한다. 그래도 뭐 제 말은 안 들어.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가면은 자 그게 24장 25장은 재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마가복음에는 겨울만 나오지 안식일이란다. 딱 유일하게 그게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다행히 그래도 알고 있어서 그 얘기가 안식교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잖아. 그러잖아. 예수님 재림의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모르면 정말로 당하겠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 25장이 하나인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한테 한 얘기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때도 안식일을 지킨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제가 막 얘기해도 안 믿어. 자기들이 모르는 줄은 몰라. 그리고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교회라는 얘기다. 그래서 해석도 다르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것들은 율법적으로 해석,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교회 해석하는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래서 46절에 영생과 영광 그거 얘기해줘도 몰라. 그래서 그 정도는 꼭 왜? 그거 모르면 할 말이 없잖아. 그거 모르면 아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안식일 그때 내가 다시 재림하는 날이 안식일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면 그때까지 안식일 지킨다는 얘기 아니야. 할 말이 없잖아. 그래 유대인이 지킨 것이다. 그거는 알고 넘어가자. 이제 한 2분 남았네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도록 되어 있는데 결론은 제가 쭉 한번 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금요일은 제6일이 언제다? 사람 만든 날이다. 그렇잖아요. 제6일째 사람 만들었잖아요. 인간. 그런데 제7일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서 그 날을 더럽히고 누가 사단이 지금 창세기 2장 2, 3절이 지금 그때 이제 제7일 안식일이에요. 3장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그 안식일을 더럽히고 유혹해서 넘어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자 사단이 지금 주권을 행사하는 날 됐어 안식일 이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 여섯째 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토요일에 그 안식이 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되시면서 안식일도 함께 무덤에 장사돼서 음부로 내려간 것이다. 그 얘기다. 그러면서 자 그 밑에 단락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죽음 안에 계심으로 안식일과 안식일의 법도 함께 죽은 것이 되었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와 참 안식의 효력이 나타났고 증명이 되었으며 토요일의 날은 죽음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제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미 하늘에 들어간 자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입으로 아무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2분 남았다고 얘기했잖아.
뭐 끝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나중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미래가 아니다.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들어간 자들이다. 진짜로 이런 말 하면 아멘 해야 돼. 네. 아멘. 진짜다. 진짜로 여기서 살고 있지만 부분적이죠. 그러나 죽어버리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이지만 자,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하늘의 앉은 자임을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안다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제는 안식일 이런 날에는 의미가 없다. 날마다 주일이야. 사실은 날마다 주일. 자,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일날 생명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예배해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지배하며 부활 생명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한 주간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항상 그러죠.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예배다. 나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에게는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함께하는 그것이 근거가 되신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유아시대, 크리스마스 이런 거 없다. 그런 얘기했죠. 자, 그래서 각자 우리 좋은 것들 우리 자신들의 열매가 돼서 주일 예배가. 근데 뭐다? 주일 예배가 부활이다. 주일 예배가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영혼에 충만히 모셔드리는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참뜻이다. 마지막입니다. 자, 주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부활 생명의 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산 생명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날이다. 어떻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